오늘 말씀 내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 믿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배우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언가 다 합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온전한 믿음인데 또 다른 제목을 하나 정한다면은 빵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할 때 바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을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 보시고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처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시련 통해 그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완전한 믿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는데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낼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거기를 떠나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다 순종을 못했어요. 거기서 생활하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 말씀할 때 비로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알고 능력 알게 됐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천막 생활 시작했는데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안에 사라가 상당히 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 아내가 된 것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이 혹시 당신이 타임이라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면 안 되니까 당신이 나의 동생이라고 하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애굽 바로가 데려갔습니다. 다 아시죠? 아내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바로왕 혼을 내니까 즉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하갈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아주 강대국이에요. 그 피라미드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최고왕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세상 왕이 저렇게 뜨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다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습관 못 버렸습니다. 거랄에 가서도 당신이 네 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했다가 또 거랄 왕 아비멜렉이 또 데려갔어요. 두 번째 삐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징벌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징계해가지고 거기서 또 살아나왔어요. 그뿐 아닙니다. 아들 없을 때 아들 주기도 약속을 했는데 10년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 어떤 체험이 있을 때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장 큰 시험인 독자밭을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자 없습니다. 단점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배운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십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다 깨달아지면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또 아들 이삭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당장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순종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항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보이시면 이해하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만이 배우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순종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것 세 가지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대로만 살면은 성도 다 이렇게 살면은 전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교회 찾아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한 기뻐해 보십시오. 정말 주사람들 왜 저렇게 웃고 다니냐, 왜 이렇게 기쁘냐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 가봐야 되겠다 생각되지 않겠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지 저렇게 기도할 수가 없지 않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널 기도하지 않나. 또 범사에 감사한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너 먼저 코가 깨졌는데 감사하더라. 저 왜 저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은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변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깊은 진리 파봐자 이런 간단한 진리 순종 못하면은 다른 말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기만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생활이 어려운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고 알게 되면 정작 어려움이 올 때 그 진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지만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인데 나를 이끌지를 못하고 용기하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세상에 적응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사다, 나의 조언자다, 협력자다, 지혜를 주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는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낳지 못하니까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방법을 쓴 겁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아내가 아들 낳지 못할 때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여종이 아들 낳으면 그 여종 아들을 주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아들 낳지 못하니까 두 부부가 의논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라고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더 늦기 전에 나야 안 되겠는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86세 때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난 육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아브라함 100살에 사라 90세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겁니다. 이삭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보다 14년 먼저 낳았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저희를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당시 저희를 떼는 나이가 대개 3살부터 5살까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에는 5살까지 젖먹었더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젖먹은 생각나는 분 있어요? 그 사람은 5살까지 젖먹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4살 전에는 기억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5살부터 생각나기 때문에 혹시 젖먹은 생각나면 그분은 5살까지 어머니 등 옆에가지고 젖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인가? 약 7살, 8살, 9살 되는 겁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잔치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핍박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박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시기하고 심하게 희롱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활 쏘기를 좋은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활을 좋아해가지고 활 잘 쏘고 하니까 활을 기르면서 위협하고 했을 겁니다.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가? 그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언질도 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지 못했다면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렇게 이스마엘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금 아브라함 나이와 사라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100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속으로 저 재산 다 내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받을 수 없게 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라 누는 항상 이삭에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괴롭힙니다. 마음속으로 제대로 뒀다가는 아들이 다치거나 죽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사라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지 아니하면은 핍박은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 또 우리 인정, 인본주의, 옛 사람의 행실, 말씀 버리고 얻은 것이 전부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이삭은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 중생한 영혼,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이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늘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 즉 새 사람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속한 옛 사람과의 싸움이 늘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으면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체험도 있는 사람인데 싸움이 없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죽은 거예요. 또 육신의 욕심에 굴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옛 사람, 육의 사람 이스마엘은 인간의 지혜대로 또 행하려고 하고 인정에 잘 끌리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반육은 속 사람은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심령이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으면 먼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앞길을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누구도 그 속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게 되는 것이고 지는 습관 들어오면 늘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지는 습관 들어오면 집니다. 못 이기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믿어도 그 자리입니다. 못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 믿겠지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것입니다. 세월 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싸우는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싸웁니다. 잠깐 제 얘기 좀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처음 창간교로 들어갔어요. 창간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인데 소개받고 갔는데 말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딱딱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좀 숙소에서 앉아있다가 한 달만 있다가 도망치자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가 보다. 한 달만 참아보고 나를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한 달에 지면 간다 했는데 한 달 사이에 귀가 뚫렸어요. 그래도 5점만 다녔는데 이제는 믿음직인 거 5도 다녀야 되니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이 창천동인데 창전동인가 하는데 처음으로 5예배 들을 거라고 성경 끼고 나왔는데 신전 올라타라 오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끼고 섰습니다. 로타리에 서가지고 갈까 말까 한 10분 있다가 가자. 어차피 끝까지 믿을 건데 가자고 그때 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다닌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고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죠. 육신은 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누워 있으면요 몸은 평안한데 심령이 편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이 평안하면은 육신도 편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나무 같은 나무를 친다면은 영혼은 뿌리고 우리 육신은 뭐는 그 줄기입니다. 가지예요. 뿌리가 살면은 그 몸도 둥체도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가 건강하고 좋아도 뿌리가 약하면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말씀 읽는 것 영 살리는 것이고 성경 보는 것 영 살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 영이 사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있을 때 이삭을 선호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면 당장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승리해야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다 직업 있지요? 직업이 있는데 그 다음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직업이 옛날 본업인데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게 본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부업이 됩니다. 부업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믿으면은 믿는 게 본업되는 것이고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만 해도 그건 부업입니다. 우리가 잡혀가면은 뭐 묻는가? 본업 묻지 부업 절대로 안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그거 하나도 안 묻습니다. 나가 내게 준 환경과 그리고 물질,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것 다 해서 네가 믿음을 지켰냐? 딱 하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좀 못 산데도 낙심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냐? 한 달란트 가인사는 한 달도 남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선도 받은 사람이 2달 남겼다. 그러면은 그건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믿으면 그것이 번업되는 것이고 다른 생각은 전부 부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업은 잘못되어도 본업 믿는 일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만 묻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갈등 고민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스마엘도 여종의 소식이지만은 자기 아들입니다. 17, 18년 동안 사랑으로 길렀어요. 그런데 내보낸다는 거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와 내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주는가? 내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에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심령이 참으로 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은 말씀이라도 자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번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배워야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고민 많이 했는데 전에 하신 약속을 딱 기억하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 보내도 이 아들 큰 민족 이룰 것이다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지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이런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말씀을 전해 주신 모양인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빵과 보란 가죽 부대에 달랑며 보냅니다. 그 22장에 봐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더딥니다. 사실은 너무 미적거립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미루면은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핑계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옳다 생각 들면은 저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당장 아침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7, 18년 동안 키운 아들을 그 다음 아침에 응답받지 말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줘 보내는가? 빵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방백입니다. 그리고 부족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가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려고 준비한 38명을 데려와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군사가 38명이 있다는 것인데 당시 군사가 있으면 전부 식구도 같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318명이면은 한 가정이 3명이라면 1000명을 아브라함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난에 질 수가 없는 거죠.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아들 내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빵과 물한 가죽 부대로 달랑 미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보내겠습니까? 17, 18년 사랑으로 키운 그 아들을 내보내면서 빵과 물 한 곳에 쥐어서 보내겠습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 약속해 줘도 그래도 불쌍하기도 하니까 약대 한두 마리에다가 낙에다가 그 다음에 뭐 한 달 정도 먹을 양식, 물에다가 입던 옷들하고 좀 옷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또 실어가지고 재산도 주면서 가라 하고 보내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것인데, 아니 세상에 빵과 물 한 부대 달랑 줘서 가거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보내면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너로 하여금 12방백을 낳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언지를 주고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살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신앙이 위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약속 그대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다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빵과 물 한 구주 부대 미워보낸다고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스마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도 아들 겨우 하나 낳았는데 일도 방금 낳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민족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날씨도 더우니까 묵으면 안 되니까 간단히 가거라 하면서 빵과 물 한 부대 쥐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람 민족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겼어요. 내 보낸 게 아니고 주님께 보낸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말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부잣집에 있는 친구한테 양자 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낼 때 뭐 가지고 보내겠습니까? 갈 때까지 먹을 것만 가져가라 보내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이런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하갈이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로 보내어 놓고 그 여자는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가서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소리 높여 우니. 네,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져갔던 빵과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애굽 접경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물이 없으면은 광야에서는 죽게 마련입니다.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이 하갈은 차마 자식이 죽는 걸 그대로 볼 수 없어가지고 아들을 그 나무 그늘 아래 두고
화살이 쏘면 미치는 것만큼 가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아들 바라보고 우는 겁니다. 왜 웁니까? 너무 서럽고 매정하고 억울하고 낙심이 되니까 통곡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슬피는 하갈을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며 네.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갈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 순간에 선한 마음들,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들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까지. 19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 아이는 자라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하였다. 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있으면 삽니다.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있기 마련이고 물이 있으면 짐승들이 오게 마련이고 사람들도 오게 마련입니다. 광야에서는 물만 있으면 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함으로 점점 강하게 성장이 되는 것이고 맨손으로 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요. 아주 강한 자가 되고 나중에는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죠. 모든 걱정 종합해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지 못해 죽을까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어떻게 키우고 공부시키나 하는 걱정입니다. 세 번째는 앞날이 걱정입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많이 합니다.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빵과 분홍 가죽 부대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또 도와주심으로 그 광야에서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약속했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까? 걱정 많이 하네요. 주님은 오늘 먹고 마실 수 있으면 만족하라고 했고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광야입니까? 광야입니까 이가? 광야에서 떡과 물랑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물 발견해주고 살았습니다. 이게 광야입니까? 그럼 죽을 수 있겠어요? 왜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광야 아닙니다. 이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살 수 있잖아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일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고 마실 것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끝내십시오. 광야도 살았는데 여기서 못 살겠어요? 또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속한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주님의 소유예요.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오면서 내가 길렀다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동력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씻기고 운동시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라는 건 누가 합니까? 자라는 것은 하나님 한다 그 말입니다. 동력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같이 했어요. 앞으로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만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잔소리꾼이 됩니다. 아이들이 싫어해요. 말보다는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예민합니다. 모범 보이지 않으면서 기도해라 하면 안 합니다. 성경 읽어라 안 읽습니다. 그 조선시대 채수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이름이 무일입니다. 그런데 재주가 좋았어요. 똑똑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상당히 좋아한 겁니다. 한 번은 무릎에 앉혀놓고 6살 난 손자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오늘 시식기 내기를 하자. 내가 먼저 글을 지으면은 그 다음에 채워라 그랬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가? 손자 야야 그 다음에는 독서북을 그랬습니다. 손자 야야 독서북 이게 무슨 말인가? 손자놈이 밤마다 글을 읽지 않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글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즉시 끝을 맺습니다. 뭐라 하는가? 조부 조조 약주병 그랬답니다.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약주를 많이 드시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잘못하면 이건 망신당하겠다 깜짝 놀랐답니다. 아이들은 말로서 안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애가 조금만 크면은 부르다 그래 가십시오. 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다 못 도와준다. 하나님 기도해라. 난 너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 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해주고 그 외에는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오너라.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다 미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얘가 삐딱하게 나가도 다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으십시오. 요즘 작게 나서 사실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아이들이 자기 밥 달라고 그러지 어머니 밥 달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밥 달라고 그럽니까? 최소한 둘 이상은 놔야 돼요. 둘이 나면 본전이고 셋 나오면 그때 사실은 이게 꼭 받는 것인데 요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잘 안 났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 걱정이 많습니다. 앞날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물이 있으면 됩니다. 광야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미래 걱정, 샘이 있으면 됩니다. 솟아나는 우물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이 뭔가?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내가 오늘 성령으로 기쁘다 하면은 미래 걱정 하나도 안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오늘 불안하면 내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괴로우면 내일도 괴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동 충만 받으면 미래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성령 감동 인도 받으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이게 미래를 이겨나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미래 걱정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은 불가능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감동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었습니다. 10방백이 왕이 나게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17년 동안 키운 아들을 내보낼 때 빵과 물 한 그릇에 달랑 내보낸 그 믿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통과했습니다. 믿음이 위대해지려면 세 가지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질 문제, 인정 문제, 생명 문제죠. 그런데 그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가지고 롯을 구하고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을 때 소돔 왕이 백성을 나한테 보내고 재물 다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소돔 왕 입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말 듣기 싫으니까 안 받았습니다. 물질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내보냈습니다. 인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라이막스가 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정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자라난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고 안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시 주님 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하시고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또 순종을 잘함으로 볼 받는 이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